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을 떨어내는 자는 깨어지겠고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 또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신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 2절,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제 백성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도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당시에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장로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에게 따지듯이 묻는 거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당신에게 줬느냐? 자, 예수님께 따지듯 묻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허락도 없이 왜 가르치느냐? 이것도 되겠고, 또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 19장 45절부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다 상을 둘러엎으시고 쫓아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성전 최고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우리가 이 성전의 주인인데 당신에게 누가 그런 권위를 줬느냐? 당신 마음대로 와서 성전을 뒤엎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느냐? 그렇게 지금 이제 따져 물은 거죠.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정확히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잘 몰랐기 때문이고,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삭개오 같은 이런 그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런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굳이 못 만나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가운데서는 그래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그러면 더 그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저분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더 큰 깊은 영적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쫓고 듣고 그렇게 했다면 충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당시 최고 지도자들 가운데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거든요. 자신들의 기득권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들에게는. 주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거든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냐 하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여기에 아주 큰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내세를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그 당시 종교 최고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모의까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손에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히고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세상 어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권세가 있는 분이요 권위가 있는 분이라면 그걸 인정하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주님이고 예수님이 정말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그 권위를 인정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어명같이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받고 그분의 말씀은 복종하고 순종하고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그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진짜 인정하느냐는 거거든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권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당시 종교 최고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될수록 더더욱 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태도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참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타락한 사람들이 되고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더 높은 무슨 노회장, 총회장 직급을 가질수록 더욱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고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된 말로 타락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관계없는 목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느냐? 오늘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가슴을 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참으로 지혜가 탁월하신 분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따져 물을 때 예수님께서 사실은 한마디 딱 하시면은 답을 딱 주는 게 되는 거거든요.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지는 내가 하나님이다. 그죠? 그렇게 대답하시면 뭐 게임 끝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이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아멘하고 믿을 사람들이 아니고 뭐로 걸고 넘어질 사람들이에요. 신성모독으로 걸고 넘어질 사람이거든요. 야, 네 목수 그저 요셉의 아들인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오케이, 신성모독으로 딱 걸고 더 빨리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겁니다. 그걸 뻔히 아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답을 주시지 않으시고 뭐라고 질문하세요? 역질문을 던지죠. 자, 4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야, 여러분 기가 막힌 질문을 던지시는 거 아니에요? 자, 세례 요한이 어디로부터 권위를 받고 온 사람이냐? 하늘로부터냐? 사람들로부터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세례 요한만큼은 하나님이 보낸 자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대로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당신은, 왜 너희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느냐? 거기 걸리게 될 거고, 그죠? 만일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백성들이 인정하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니 백성들이 달려들어서 해를 가할까? 이렇게 얘기해도 걸리고 저렇게 얘기해도 걸리니까 뭐예요?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네. 뭐 요즘에 여러분 우리 TV 청문회 보면은 곤란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빠져나가는 거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니들이 대답하지 않으니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굉장히 탁월한 지혜로 그 위험 상황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이런 상황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거 없는 이유로 우리를 미워하고 모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만들고 곤란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난처한 상황에서 지혜롭게 이겨낸 그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그걸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큰 소리 내고 싸울 필요도 없고요. 멱살 붙들고 싸울 필요도 없고요. 한마디 지혜로운 말로 아주 문제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난처한 상황이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면접을 보든지 우리에게 꼭 대답해야 할 만한 가장 적절한 그런 지혜로운 말을 성령께서 생각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하지 않으면서도 비유를 통해서 하실 말을 다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9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자,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하실 말씀을 다 하세요. 자, 이 포도원은 뭘 가리키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주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어디에 많이 비유했냐면 포도원에 비유했고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포도원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내는 그 종들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 예언자 이런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종을 꽤 여러 차례 보내주고, 그죠? 이게 이제 구약 시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 선지자들을 때려 죽이고 말 안 듣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이런 역사가 1000년 됐습니다. 1000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가 약 한 BC 1500년 정도 전이고,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망할 때가 약 BC 586년, 대략 한 1000년 정도 됩니다. 그렇게 오래 참으신 거예요.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도 얘기한다 그랬어요? 1000년의 사랑이다. 자, 마지막에 그래서 하도 안 되니까 누구를 보냈었어요? 아들을 보내셨죠.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근데 그 아들을 보내더니 야,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왔다. 그래서 이제 존대하고, 그죠? 존귀 여기고 말을 듣고 할 줄 알았는데 이 포도원 농부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가지고 바르게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얻고자 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악한 농부들.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들을 죽이면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을 성 밖에 내쳐 죽였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포도원 주인이 와서 나중에 이 악한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 포도원 농부들, 최고 지도자들에게 준 그 귀한 역할을 누구에게 주세요? 나중에 12 사도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보내신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얘기하죠. 들어보니 구약 성경의 이 스토리를 쭉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를 알게 되고 악한 농부들이 자기들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 알게 되니까 뭐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깨달았을 때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죠. 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뭐라 그러세요? 17절 18절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역할을 하시는 돌이 된다고요? 모퉁이 돌이 된다. 예수님은 집을 짓는데 반석과 같은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집을 예수님, 모퉁이 돌 되시는,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위에 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구원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찬양했어요?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을 것이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말씀은 들으나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여러분, 그게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말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명처럼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늘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지혜로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